오늘 이 시간은 쓰임받을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12제자죠. 이 12제자는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Come,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수동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고 배웠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언제 변화가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가장 늦게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따르던 무리 중에 이 12제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고, 공생의 3년이 끝난 뒤에는 성령 강림 후에 이 12제자가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12제자가 세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입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도라고 불리는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오거나 또 예수님이 그 근처에 가면 따라갔죠.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라든지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이 무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무리들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었다. 쓰임받는 시기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맞지만 쓰임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 12제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공생에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여인들이죠. 그리고 이 무리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속에서도 꾸준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았던 자들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쓰임받을 때를 분명히 알고 그때에는 분명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12제자는 주님을 버리고 갈 때만 해도 주님이 3년 동안 헌농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12제자는 그때 가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12제자는 헌농사가 아니라 쓰임받을 시기가 그때였다는 거죠. 이 여인들 예수님 공생기간 동안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때가 예수님 공생애가 쓰임받을 기회였고 그 기회를 살렸다는 거죠. 이 무리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올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쓰임받을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걸 잘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잘 쓰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쓰임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가까운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제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때는 다 도망쳤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라 그래요. 여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로마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 밑에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골고다 골짜기 집어 던졌다.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기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게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집어 던지시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골고다 언덕 밑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해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제서야 쓰임을 받게 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해하려면 이 이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셉은 요셉인데 어떤 요셉이다? 아리마대, 뭐 아리송해 이런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 이런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가 도대체 뭐야 싶지요.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2km,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2km 떨어진 곳이 아리마대라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라는 마을이 옛날 지명이 뭔지 아세요? 라마다임입니다. 라마다임. 라마다임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예? 엘가나요? 네, 맞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다임, 예수님 당시는 아리마대라고 불렸던 그 동네는 아주 유서 깊은 동네라는 거죠. 경주 최씨하면은 유명하고 경주하면은 신라의 수도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그 지역은 아주 유서 깊은 동네가 되는 거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고향 아리마대, 라마다임의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신분을 짐작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요셉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아리마대의 어떤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자, 마태는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도 소문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다른 마가, 누가, 요한은 부자라는 표현을 안 써놨어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권력가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200명 넘죠. 유대 땅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는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입니다. 딱 70명. 자, 아까 제가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뽑죠? 아무나 뽑습니까? 지역 단위로 뽑죠. 서울에도 뭐 광진 을이 있고 광진 뭐 갑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역 단위로 뽑아요. 사내들인 공의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마대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몇 명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나왔을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아리마대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자제였고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는 것의 힌트가 어디서 드러난다? 그 부자고 권력가에 있다는 게 이 아리마대라는 지명에서, 사무엘의 고향. 그래서 그 유서 깊은 동네의 출신이었고 또 그 지역 출신으로서 공의회 국회의원이라면 그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유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런데 부자래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중에 의원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이보다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헌신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제자였던 것이 한 방에 의미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무기력증에 빠져보신 분 계실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건 다 한 방에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기력증이라는 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무기력은 언제 옵니까? 압도당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 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장점, 부자이고 권력가라는 이 장점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이 부자이고 권력가라는 것을. 아이고, 이게 자기 장점인데 이게 왜 두렵죠?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밝혀지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내가 라마다임에서 아리마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지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고 쓰임받을 기회를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쓰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열정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 봐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자꾸 늦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으로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부족하다, 못한다,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의 장막만 걷어내면 여러분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그 두려움의 그물을 벗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벗어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도저히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저녁 무렵이나 돼서 주님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았을까요?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그 십자가에서 온갖 욕설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고통을 내색하지도 않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군인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동안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내가 섬겼던 진짜 스승이구나.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몸부림이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었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내가 부끄럽게도 나아가지 못했던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고 저분이 십자가에서 그 어떤 고통의 모습도 없이 저렇게 거룩하고 인내하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보통 죄수들과의 다름을 보며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보면서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같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을 모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에게 진정한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런 말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고 올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대속물이 된 거야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들이 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도 한마디 원망이나 욕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저는 분명히 그것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과 모습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고
저분은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니까 3일 후에 반드시 뭐 하시게 된다?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들어줬고,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가 묻히려고 깨끗이 파놨던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에다 모셨던 것입니다. 왜 모셨을까요? 거기서 백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백골을 걷어내서 관에 넣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안장하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깨끗한 쇠무덤에다가 보관한 것입니다. 장사 지낸 게 아니라 잠시 모셔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왜? 그 누구도 오지 못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맙게도 그 앞에다 군인을 세워놨어요. 그것은 뭡니까? 누구도 건들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 무엇에 쌓여 있었다고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두려움에 그늘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됐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만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 가정이 이래서 안 되고, 내 직장과 사업이 이래서 안 되고, 내 건강이 이래서 안 되고, 내 나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재능이 이래서 안 되고, 내 지금까지 경험이 이래서 안 된다. 나를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다 걷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에 두려움이라는 그늘 속에 감추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혼자는 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주님 곁에 와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참혹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경을, 죽고 나서도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존경하게 됐고 말씀이 떠올라 예수를 믿게 되어서 두려움이 걷어지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 곁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곁에 왔다가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 없는 사람은 눈을 못 마주쳐요. 자꾸 눈을 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야단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시기와 장소와 환경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려움을 걷어내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주님 곁만 거쳤다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 나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부족하지만 나를 써달라고 해서 주님께 쓰임받아 그냥 밋밋하고 변화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이 인생 주님께 쓰임받아서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피해 다녔는가?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그동안에 부끄러워서 감추고 다녔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 부라는 것, 부자라는 것 돌아보니까 이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근데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쓰는 향품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력이 주님께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당당히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꽁꽁 감춰두었던 이 세 가지가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재능이 없어서 실수가 많아서 쓰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까? 그런데 이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괴로웠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금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모님께 사랑 못 받고 지내는 중고등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입니다.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고 또 전도사 하면서도 목사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내가 눈치를 잘 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불편해질 일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토크 프로에서 이혜정이라는 요리 연구가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주부로 있다가 이제 늦지막히 요리 연구가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요리 연구가가 돼서 TV에 출연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했던 그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방송국에 오니까 눈치 봐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사람들 눈치를 살펴서 실수를 안 하니까 자기가 방송에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눈치 보고 또 교회 어른들 눈치 보고 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눈치 보고 지내왔던 것이 나를 힘들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담임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못 버텨요. 왜 그럴까요?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러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처럼 눈치 볼 일이 별로 없었나 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나는 직장일이 바빠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해본 경험이 없어서, 나는 여유가 없어서 주님 부르셔도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점들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왜요? 완벽한 사람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거든요.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부릅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하신 게 평안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할 구멍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고, 이 자리에 내가 쓰임받을 자격이 다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고자 부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순간 변화되어서 두려움을 걷어내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주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안 된다 하는 조건들이 두려움이라는 장막이 걷어져서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족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우유부단한 사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든 제자가 도망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우유부단하거나 소극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부족한 제자가 아닙니다. 전혀 우유부단한 제자가 아닙니다. 전혀 소극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단 뭐죠? 쓰임받을 기회가 아직 이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임을 안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제자는 언제 쓰임받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쓰임받습니다. 여인들은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과 성령 강림 사이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여인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뭐 요구하거나 남성들 틈바구니 속에서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무리들은 폭도로 돌변했고 여인들은 손쓸 수 없는 이 시기에 쓰임받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대로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쓰임받을 시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교회가 개척지을 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가 성장했을 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주방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구역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잘나고 못난 사람은 없어요. 12제자가 잘났고 여인들은 미칩니까?
오늘날로 보면 12제자는 여인들보다도 더 못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건 없어요. 단 뭐는 있을 수 있을까요? 기회를 잡느냐, 기회를 놓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서도 그 성령의 은혜로 쓰임받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주님을 안 섬기는 여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겠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누가 뛰어나고 누가 안 뛰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12제자라고 뭐 뛰어나고 여인들이라고 미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위고 평신도라고 미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평신도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때를 맞춰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은혜대로 쓰임받으면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딴짓하고 주님 부르실 때 욕심 부리고 주님 부르실 때 놀고 있고 이러면 천국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인이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인은 5달러 받은 사람을 최고라고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다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직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직분이 낮은 사람은 적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은 그때 맞게끔 은혜 주시는 대로 은사에 따라 쓰시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때에 쓰임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부족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부르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모두가 도망친 그 공백기에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가 늘어가고 건물이 생기고 뭐 그런 식의 부흥은 우리 계획이고 우리 생각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교회는 유지시켜 주시고 부흥시키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꼭 그 부흥과 성장이 건물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만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만 이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역할만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 하겠다거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그런 욕심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만큼 내가 해야 될 기간만큼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때에 내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복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하고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세워놨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다 되고 내가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내가 심우하는 동안 섬기겠죠. 그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어디 이사를 가고 환경이 달라지면 못 섬겨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때가 지나가 버리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 지금 나는 이 주세움 교회의 성도로 주님이 보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서 쓰고자 하실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쓰임 받으리라 다짐하면서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기에 딱딱딱딱 쓰임 받아서 공백이 없이 이 교회가 물 흐르듯이 쓰임 받는 일꾼들을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주님의 기쁜 사명을 감당하여 쓰임 받을 기회에 모두가 쓰임 받아 모두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